6절, 7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2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또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또 주님의 대언을 잘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이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팔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이쪽이 부었어요.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쪽이 엄청 부었거든요. 뭐가 이상 있는지 아마 놀라가지고 뭐가 넘어졌는지 부러지진 않았는 것 같은데 놀라가지고 아마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래서 한번 보고 있는데 움직일만 하면 놔둬야지 뭐 그 손대면 또 큰 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삶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 이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그랬어요. 구주가 아니라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주와 주는 똑같은 건데 주라고 하면 주라 이렇게 하면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주인으로 받으며 그러면 그 말씀은 뭐죠? 명령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받으라. 이 명령에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거저받는 명령이 아니고 세상의 군대도 군인이 명령을 내리면 위에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목숨을 내놓고 전투를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들이 제가 예배드릴 때 왜 그냥 기도할 때 예배드릴 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정쟁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준비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 거예요. 명령,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 주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터를 세우고 그 앞에 감사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감사가 넘쳐라 그랬어요. 감사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일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8절 말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목숨을 내놓고 항상 투덜거립니다. 신앙생활하거나 영혼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으로 받았지만 모른다. 그 명령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총을 들고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보면 성도건 목사건 다 보면 100명이면 90명은 그냥 빈 총을 들고 가요.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적군 발견해서 총을 대도요 적군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빈 총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난 실탄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모른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무의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가 자기 것이 먼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만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가져야만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아파트도 살고 뭐 좀 괜찮으면 저 집 믿음이 좋은 거야. 아파트가요, 땅이 만약에 아파트 지은 땅이 바닥이 500평이라고 칩시다. 500평도 안 되는데 500평이라고 치자고요. 500평. 근데 여기에 500평이면 한 4개 들어간다 치고 한 1층에 4개, 이게 4개, 1, 2, 3, 4 이렇게 4가구가 산다고요. 사는데 2층당 4가구인데 이게 40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0명이죠. 응? 80명. 그렇죠? 80명. 예? 그러면 80명 나누기 500평은 몇 평, 얼마일까요? 그 사람이 갖는 것이. 80평 나누기 500평 나누기 80을 하면 58 40이죠. 58 40이 58. 그러면 68에 48. 68에 48. 그 다음에 2개 나무. 그 몇 평 든다 소리죠. 이거 가지고 뭘 사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수가 높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 근방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죠. 이 근방에 아파트가 다 6층짜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길 아파트라든가 대동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대진 아파트라든가 동아 아파트 다 6층이라 말이죠. 6층짜리니까 그 바닥에 12명이니까 많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15층짜리예요. 15층짜리인데 한 층당 15가구가 살아요. 15가구 21가구.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재개발하면 땅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고요. 그것까지 받아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조금 있으면 미래가 그래요. 큰 아파트 사람들 뭐 20년, 길게 봤자 30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개발과 재정주 건 다 못해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제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뭐냐? 그냥 단층 갖고 있는 사람. 단층에서 2, 3층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최고라도 그 아파트 갖고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나눌 때 그걸 제일 많이 가지니까. 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영혼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제 나이 되는 사람들 치고 영혼들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못 봤어요. 남의 거 갖다 뺏기고, 남의 거 갖다가 자꾸 뺏겨서 가려고 그걸 어떻게 앵무새처럼 하려고 하지.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본 적이 없다. 더 여러분이 쉽게 할까요? 엄마가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애를 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못 먹이면 뭐거든요?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몸매는 좋아지겠죠. 젖을 안 짜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소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 소분유를 먹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뭐 초유가 좋다. 초유가 어떻게 뭐야? 엄마의 처음 나온 젖이 최고로 애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유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쳐다봤더니 처음 나온 엄마 몸에서 처음 나온 건 초유를 받아야 된다 그거죠. 뭐 더 깊은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명령을 봐야 돼. 그래도 우리 주님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어디 가서 좀 만나서 누구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가니까 빨리 나오긴 해 하고 밑에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잡네요. 잡길래 잠깐 나 오늘 볼 일이 급해. 볼 일이 급하니까 갈게. 그 상주 만나서 싹 이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좋다고 30년, 40년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뭐가라고 생각을 해?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본인들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다는 거지. 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깨부시려고 그러지만 자기의 아집이 아성이 커서 부서지질 않아. 특히 목사나 사모나 자기 것이 너무 높아.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누가 뺏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안 깨지니까 안 만들어진 거야. 뭐라고 거기를 가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지 마. 안 가려고 해도 그냥 가지대. 웃더라고요. 아니 가서 보면 그 양반 뭔 얘기하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졸리잖아. 요즘은 안 졸고 들어오나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 말이야. 모른다. 이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예, 주님의 이 주님 주신 명령에 주님이 주신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을 요즘 잘 기다리는데, 재림하실 때 그분을 뵈려고 한답니다. 뵈려고. 뵐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뵈려면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향한 옳은 의가 있어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 옳은 행실이 있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예복이 없어요. 참나 환장한다. 예복이 없어요. 예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이죠. 주님이 인정해서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이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할 때 예복을, 임금의 아들이 결혼할 때 예복이 없더라. 유구무원이더라. 청함은 받았으나 예복이 없는 임금의 아들. 응? 여러분이 11월 달에 작년 11월 때 그거 들을 때 임금의 아들이 결혼할 때 청함 받을 못할 때 그들이 왔을 때 사고를 잡을 때 예복을 입지 못한 자 유구무원이다. 어디서요?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바꿔. 어두운 데 뭐야? 지옥이요. 왜 예복이 되지 않냐면, 나라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죠. 목숨 내놓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바로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4장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진 자가 어떻게 바꿨는데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러니까 성안에 바꿔시다. 죄요, 죄. 죄 지은 자가 바깥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치 못한 자, 심판 부활 때.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을 하지 못했다.
주님 오르내신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했다는 말이죠. 어디가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49절 50절.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명령.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영원한 별이라고 할 때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는 내가 영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주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 처음에 예수님 구원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는데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에게 져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악에게 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겼는데, 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됐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렸을까? 바로 회개할 바를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자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경고를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 갖고 순종 안 해서 잊어버렸다 이거요. 누가? 자기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그러지,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뭐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떤 것을 알고도 회개치 아니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누가 속여? 자기가 속이는 거요.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것에 중요해서. 예수를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영혼을 가랑할 때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저거 영혼 하나를 내가 건져서 저 영혼을 참 내가 살려서 구원시키면 내 영혼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농부가요. 농부가 벼를 심어서요. 벼를 처음에 모라고 옵니다. 그래서 오버밭을 만들어요. 모를 쪄서 모내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를 시집보냈다 이 말이에요. 모내기를 해서 쫙 되면 그때부터 벼가 되는데 그 벼를 심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오면 어쩔 줄 모릅니다. 쓰러지면 막 그 세워가지고 곡식하나 더 거두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거둘 때 풍년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하나를 그렇게 노력하냐고요. 농부가 추수할 때 비가 오면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날 때 그렇게 건면하고 거기다 약도 뿌려가면서 그 벼를 지켜서 추수할 때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에게 그렇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예, 농부가 과일 기른 그 농부가 얼마나 겨울에 돼서 그 가지치기를 잘합니까? 정성껏 열매 맺으라고 싸가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땄을 때 태풍을 이기고 과일을 딸 때 때가 잘 땄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그것이 떨어져서 가치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다 베렸습니다. 농사 지은 거. 왜요? 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만들어도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영혼을
전도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 예수를 모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예수 안에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가. 나는 항상 하는 소리요.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준비되지 않은 자. 그래서 열처녀 비유할 때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 이 미련한 자는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참 지혜롭게 살았어.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육신이 딱 붙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자기가 볼 때 그렇게 미련하게 산 자가 지혜롭게 하나님 볼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네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게 생각하라. 그 자가 지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가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척하다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린 게 누구요? 자신이요. 누구도 아니야. 자신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안 만들어진 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자가 죽어 있죠. 응? 낙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응? 이렇게 해서 이건 죽어올 낙자죠. 그죠?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낙자도 이런 낙자가 있어요. 이건 떨어질 낙자죠. 낙마이다 이 말이요. 똑같은 낙마요. 낙마. 이게 똑같이 쓸 수 있어. 죽어온 기쁨의 낙마냐? 떨어질 낙마야 이 말이요. 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이게. 그는 떨어졌다면 떨어질 낙 두 개, 이 자를 두 개를 반복했어. 이 목숨 명자를 두 개 써서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졌다. 누구에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세상의 것에 져서 정욕에 져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뭐라고나 하네. 누구도. 그러면 왜? 자기가 스스로 졌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17절에 있죠.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 이 말이요. 세상에 어떤 자라? 이 죄를 져놓고도 죄가 진자가 성 밖에 있다. 아니요. 죄 진자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성 밖에 무슨 성 밖에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거지. 죄를 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한 적에 한 문화 가지고 온 자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아닌데 심판의 부활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는 사모하는 거죠. 그 자는 목숨을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가치가 뭐요? 이 육신의 가치가 자기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놓은 거라 이 말이요. 근데 못 내놓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참으로 목사들이요. 평신도 때까지는 참 잘합니다. 전도다 때도 참 잘합니다. 왜? 목사들의 눈치 보이라고. 그냥 뭐 저거니라고. 목사가 딱 됐어요. 아나 무인이요. 저밖에 몰라. 그래서 어디 가면 이것들이 말이 목사를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말이 대접할 줄 모른다고. 대접을 받으려면 그 영혼을 영적으로 키워냐 말이야. 그걸 영적으로 말씀드릴 때 못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지가 병신이지. 저도 못 먹으니까. 예수께서 3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양을 살찐 양을 잡아 처먹기만 하고 그 영을 살찌지 못했다 이 말은 영혼을 통통 영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뺏어 먹을지만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가만두지 않는다 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통달아 사모님도 그죠?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 목사 부인인데 사모라 이 말이죠. 이것들이 말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똑같은 여자잖아요. 여자 목사들이 참 과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아니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근데 한 목사님이 싸잡아서 진짜 잘하고 진짜 목사로서 좀 존경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목사도.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성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것은 지금 뭐라고도 안 가는 이유는 제가 소망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주일학교 그때 내가 부흥성회 나보고 오라겠던가 했는데 갔는데 부흥성회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가 그렇게 집요할 줄이야. 그때 내가 아마 30분 앉아있는데 전화통화가 15번이 왔어요. 30분 동안 15번 동안 2분에 한 번씩 왔다는 소리야. 밥을 못 드셔 목사님이 제 앞에서 같이 먹는데 어쩔 줄은 몰라.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웃어. 기념일인가 생일인가 같은데 그걸 안 챙겨줬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 부흥한테 못된 사모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말 하고 자기 뭐라고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가 못된 사모를 하겠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때 여기 영성에 사모님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마을 버스 타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넘어갈 때 보면 거기 이제 어떤 사모님이 타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었는데 어떤 사모님인 거예요. 저기 목사님 타셨네. 인사하고 가길래 예. 자기들 기억에 저 목사님이 어떤 소망교회 사모님은 못된 사모라겠대. 저 목사님 옆에 잘못 보이면 바로 못된 사모라고 소문이 나는 거야. 입이 얼마나 참새 같은지 끝내갔어요. 사모님들 잠깐 좀 봐요. 그래서 예. 선은 이렇고 훌은 이렇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모님 같으면 아무리 뭐 결혼 기념일이든 생신이든 간에 지금 부흥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식사하는데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때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을 쏙 빼놓고 내가 나쁜 사람을 하겠단 말을 들리죠. 그때 사모님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런 짓은 진짜 몰랐다고. 진짜라고. 물어보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중에 찾아서 봤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그 사실이 맞더라고. 근데 그걸 쏙 빼놓고 목사님을 못된 놈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 듣고 진짜 목사님이 못된 줄 알았어요. 야, 자기가 불리한 건 싹 빼버렸어. 그 말을 대답 못하니까 그 이제 아는 목사님이 듣던가 봐요. 그 목사님 중에 장동희 목사님인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나 아니 김재성 목사님이 이래저래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문이 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님이 얘기했다는데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분도 식사를 못 하다가 보고 아니 30분 동안 그렇게 전화하는데 누가 그때 밥을 먹겠냐고. 그래도 의식도 가더래. 에,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 김재성 목사님 못된 목사님 목사지 그때 아무 소리 못해. 근데 왜 사모님한테 못된 사모를 하겠을까? 목사님이 나이도 더 있는데 김재성 목사님보다. 근데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얼굴이 새빨게 말을 못하더래. 결국 몇 줄 안 나오더래. 몇 달 안 나왔더래.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못하고 내세울 줄만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네, 갈 수 있죠. 못 가든 않죠. 한 번 팔 때 되면 또 계속 가야 되니까 아예 안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오라고 막 다리 가는 데가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가 주를 뵐 수 있는 거 옳은 행실이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냥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그런 자가 어떻게냐? 요런 것을 했겠냐면 안 했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준비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지도 못해놓고 그래놓고 무슨 구원만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차여다가 떨어지고 끝나면 끝나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 안 삽니다. 더 안 살아요. 그래놓고 명예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안수집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예 그냥 더 밑에 내려가요? 교구장님들,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요즘은 제가 구역장, 교구장 하지만 세일장, 목장 그러죠? 그 사람들 얼마나 목이 셉니까? 그것이 당신을 죽이는 직분이야. 영혼을 위해서 못 내려놓으면 아이 내려놔. 그거 하는 것이 죄예요. 그 아무리 많이 해봤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 명예 안장에 붙어 있잖아. 제 친구 목사가, 제 친구 안수 집사가 저기 김제침례교회 배영섭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죠. 안수 집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 주고 돈을 그때 뭐 몇십만 원 단다고 해서 헌다고 해서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받냐? 네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거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내가 못 갔죠. 축도 한번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밑에서 재무집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서 냄새가 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이 알아서 했죠. 나는 그랬어요. 나는 네 친구 목사님 나는 너 근데 껐떡하면 야 보리쌀 좀 사볼래? 껐떡하면 뭐 좀 해줄래? 이런데 나는 냄새 안 나지?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인데 냄새 안 나면 그게 신이요. 신이요. 제발 정신 차려. 그 다음부터는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면서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놓고 보면서 저건 그냥 그거 목사님들이 잘 살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육신의 것을 놓고 깎으려고 한다. 그 원수가 복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별걸 다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장로님이 평신도가 성령받아 방언을 하는데 악귀야 물러가라고 하는 장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나중에 답을 줘봐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고모님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악귀야 물러가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같이 그 장로님을 손을 잡고 바가지 끼냐고 기도했더니 그 장로님이 방언을 하니까 자기를 때리면서 그래 악귀야 물러가라고. 성령을 악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장로가 몰라도 얼마나 이 정도 무식한 장로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근데 장로 했으니까 천국 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고 땅밖에 모르고 건물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영혼들을 안 보고 정신 못 차리는데 못 가요. 목사니까.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 전, 한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좀 고생 좀 하라고. 이런 내가 국회의원 보고 내가 참 저런 사람이 나라를 맡고 있으니 참 잘 되었다. 그것도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다 못 갑니다.
목사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목사가 수많으니까 다 성령 받고 하나님 쓰신 줄 아닙니까? 아니요, 안 써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돈 가지고 가서 전도 세미나 듣고 뭔 세미나 듣고 뭔 세미나 듣고 그 설교하죠. 일주일 내내 가서 그럼 부목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워서 새벽 설교하라고 수요 설교하라고 이제라고 다니죠. 지가 할 일을 왜? 들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세미나 듣고 있는 거예요. 평생 신학생처럼 목사 안수만 받았을 뿐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다 갑니까? 저 들은 얘기예요. 시치 의원이 딱 물어보니까 성경 3독 있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러 와서 성경 3독했대. 평신도보다 못한 것이 무슨 목사질 한다고. 도둑놈 사기꾼 아니면 3독해가지고 무슨 주의종들 성도 앞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성도가 더 잘하겠네. 그래 도둑 목사가 무슨 천국 가요?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양심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야 번번하지도 않냐? 한 학기에 한 독씩만 읽었어도 아니 한 학년에 1독씩만 했어도 학부만 해도 사독이라 이거지. 이 정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거기서 직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도 원수가 써서 지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명령 받는 일은 목사님이나 하지 우리가 그거였어요. 제가 작년부터 교구장님이 계셔요. 지금도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한테 가면요 누구도 아무도 예외 없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물어본 말씀이 뭐냐니까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당신들은 뭘 받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구역 영혼들을 교구 영혼들을 도전받기 위해서 거기서 1년에서 2년 있다 보면 설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런데 목사 사모님 돼서 전도사님 돼서 설교하라면 벌벌 떨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설교하라면 그거 가지고 준비도 요도방정을 다 들어가면서 해놓고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못해. 그 평상시 가서 영혼들 가르쳐봐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면서도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준비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서 영혼들 말하니까 편한데 그걸 가지고 막 하등바등 그거 안 되고 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쓰럽겠어. 야 그렇게 설교 한 번에 이렇게 힘드냐? 네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겠냐?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아주 애등부당하냐? 네 속에 내가 없냐? 네 속에는 내가 없냐?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남편 목사 까발릴 때는 잘 까발리지 않냐? 왜? 네가 다 알잖냐? 성품도 알고 다 아는데 왜 나는 네 남편인데 나는 모르냐? 넌 나하고 함께 있지 않냐? 내 안에 거하지 않냐? 얼마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준비해서. 고인은 육신의 남편은 까 뒤집어 엎고 육신의 부인은 까 뒤집어 엎지 않은데 진작 내 주인이신 주님은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아직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니까 나 같은 걸 안 썼구나 하고 회개할 줄은 몰라. 왜 안 쓰는지 몰라. 그리고 남이 좀 쓰는 자가 와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막 시기 질투하고 별짓 다 해요. 시기 질투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참으로 인구 부부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을 데려가니까 이 부인이 다 잃어버린 것 가지고 술주정으로 살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살 때 신앙생활에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술주정으로 살아. 그렇게지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낭망한 거예요. 이제 나 뭐 보고 사냐고. 근데 그 딸을 보니까 천도고 살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야 이년아,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어요. 남편 데려가고 자식 다 데려가야 너도 데려가. 그때서 그 자식 딸 데려갈 때 다 생각난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제서 깨달았다고 붕붕 군 거예요. 한때는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남편 데려가냐고, 내 자식 데려가냐고, 왜 원망해? 너를 깨닫게 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육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육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걸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를 깨우치게 하려고.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지.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그걸 못 깨달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깨닫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너 때문에 했단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왜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며 나 왜 나보다 내 남편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냐면, 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으면, 나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왜 나보다 더 거기다 미쳤냐 이 말이지.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니요. 그 남편 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 많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량없이 불쌍해요. 저것들이 육체대로 고생받지만 저것들이 육신 보석을 하면 과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한심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주께서 주신 이 명령이 내 안에서 삶이 되고 이 삶이 영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못 되면 당신들은 실패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없다 하면 당신들은 진리가 없다는 소리거든. 진리를 모른다 그 소리거든. 모른다. 나는 구원은 받은데 진리는 모른다.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당신 기준을 하고 인본주의 신앙이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야. 왜? 주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할 때 진리를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 듣는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진리가 없어.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 기준의 신앙생활 한 거예요. 또 한 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진리를 모르니까 지 기준의 인본주의 신앙생활 한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을 때 예배소서 4장 13절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아는 일. 그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 분량에 상승을 이룬다 했거든. 이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꾸 자기만 실수해. 자기 맹신적 자기 이것을 벗어난 신앙들은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모르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그렇죠?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자랑합니다. 이게 육신 거라면 이걸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당시 알므로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에게서 발견되려고. 그걸 얻으려고. 그리고 당신들은 예수님 구원받으면 그가 당신들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내가 불러도 그분이 내게 올 수가 없어. 알아야지 그분을 찾지. 그러니까 명령을 자기 기준으로 불복종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하고 예수 구원받는데 말씀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이 없게 하람이라. 그냥 거룩함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안고 평강을 가지고 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평안하고 평강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가지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니라.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 진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인본주의 신앙생활, 나는 신본주의야. 박언하니까 신본주의 신앙생활이야. 나는 그래도 기회도 믿고 나는 신본주의. 천만의 말씀. 너는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는 거야. 말로는 신본주의 같지. 평생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려움으로 선생이 돼서 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신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이거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과 내가 악한 일인지 선한 일하고 있는데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이거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뭐 제가 뭐 신이라고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그럼 못하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 김재성이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7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서 딱 7절에 그러잖아요. 행하되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라. 근데 과연 그 안에서 요동치 않고 있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의 믿음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자는 그 집이 어디에? 반석 위에 서 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 반석이 서 있으면 요동치 않는다. 그러나 네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뭐야? 모래 위에 지었고 네 기준으로 지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라서 말만 휙휙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음부에서 이기는 열쇠를 주니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반석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디 반석이요? 바로 믿음의 반석이요. 알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데 내 믿음이 세상 것에 자꾸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고 뭐라고 우리 세상 사람이 줏대 없는 신은 저 사람은 줏대가 없어. 왜? 이러면 또 이래가 저러면 이래가 줏대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줏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확실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딱 분별해야 기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문을 좀 쓰면 젊은 친구들이 물어보겠는데 왜 한문을 안 써놓으면 그냥 세상 얘기니까 자기 기준으로 풀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문을 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이 이를 취했다 보면 이게 이자요. 뇌물이자 이게. 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지가 이익을 하고 뺏어 먹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를 취했다는데 뭐 한문을 보면 답이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한문을 써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제가 뭐 한문 선생은 아니고 한문 전화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명령이라는 게 그냥 대충 명령이라 목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낙이 죽었다 낙도가 이거지만 나락이라고 할 때 기쁨이 죽어야 나락에 올라갔다 이 소리지만 떨어질 낙자 하면 완전 낙동강 오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낙자가 두 개예요. 그게 똑같이 써.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기뻐 즐거움의 낙이 있느냐 알겠습니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느냐? 첫째 말씀이 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내려왔어. 근데 다 죄만 짓고 있어.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을 좋아하고 죄와 사랑하고 죄와 짝짓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고자 해도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나 여기 있다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해도 없고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되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게 준비될 때만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가 없이 하는 그런 무익한 신앙생활에서 목숨 내놓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없이는 진정으로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던 교만에서 참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되니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되니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니까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니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까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게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한 믿음 위에 돌아가시고 견고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만케 주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복음과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믿음이 던져갈 수 있는 그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생명과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는 영원히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덧입어서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버지여 깨닫고 만들어가서 주 앞에 더욱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